오늘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과 이어서 오늘도 유다 왕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 왕은 자신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왕을 죽인 자들을 공의롭게 판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이 그 이후에 에돔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군사를 큰 값을 지불하여 보강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군사를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의 10만 명 군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나갔더니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가 이제 에돔 나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다르게 이제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전쟁의 긴급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말씀을 따랐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셨던 전리품을 챙겨오면서 그 가운데 세일 자손의 신들 우상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세일 자손의 그 신들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마시가 승리한 후에 왜 굳이 세일 자손의 우상을 챙겨서 섬기고 있는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점령한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신으로 세운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에돔 전쟁에서 대승을 이룬 자신의 능력과 패기 있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에돔 나라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본문 25장 2절의 평가를 우리가 기억하죠. 어떤 평가였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도 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마음이 부족한 모습에 대한 평가가 이 사건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음을 언제 나타내 보입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에돔과의 그 전쟁 가운데 업적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결과를 맛보았을 때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마샤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에 그 결과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은 전쟁의 결과인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 착각은 무엇입니까? 아마샤의 마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착각이죠. 아마샤 왕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음에 불쑥 올라오는 교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면서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맛보았을 때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의 마음에는 불쑥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언어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됐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돌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가시적으로 봤을 때 아마샤의 모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인생의 나침판이 바뀌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던 나침판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었던 나침판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붙드는 나침판으로 이제 자신의 가는 길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믿음의 사람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마샤 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교만에 빠진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 아마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한 그 에돔 나라의 그 우상을 왜 찾느냐고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허상에 불과한 우상을 왜 만들었는지, 아마샤는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조금만 자신을 돌아봤다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영적인 시각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런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결국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책망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가로막죠. 입 다물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샤 왕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온갖 협박을 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샤 왕이 이제 왕이 이제 그의 통치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고 있던 신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 왕과 신하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는 의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는 것이죠. 지금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때도 있었지만 그가 높아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로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마샤 왕이 이렇게까지 말씀의 귀를 닫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을 정도로 자기 주장을 앞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마샤의 심정이 되어서 차라리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면 이렇게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마샤가 왕이 얻은 그 결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마샤 왕한테는 큰 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아마샤 왕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신하들을 모사로 삼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대면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는 것은 같이 대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판 붙자고 도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앞서 이제 앞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전에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 전쟁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 앞절에 보면 용병들이 유다 성읍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한판 붙자라고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제 우화를 들며 아마시아 왕의 도발을 비웃고 자중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우화를 이렇게 들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레바논 최상의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왕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로 비유하며 이제 요아스가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전쟁을 걸어왔다고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이어서 아마시아 왕이 자신과 싸우자고 도발하는 것이 정략 결혼을 제안하는 것처럼, 마치 요아스는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롱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자신에게 덤비는 아마시아 왕이 분수도 모르고 덤비는 이유가 에돔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도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처사라고 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아마스 왕에게 왜 화를 자초하며 유다와 함께 패망하고 싶냐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죠. 물론 요아스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승리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의 이력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3차례 승리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군사력과 또 능력과 또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요아스는 이제 아마시아 왕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싸움의 승패가 요아스의 왕의 말대로, 이 싸움의 승패의 어떤 평가대로 아마시아 왕은 이 큰 전쟁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아마시아 왕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마시아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참패를 이루게 됩니다. 아마시아는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은 약탈당하게 되고 백성들까지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그 무모한 시도를 했던 그 아마시아의 왕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위태롭게 되었고 결국 이제 아마시아는 그 반란자들의 손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자를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많은 성과와 자랑거리 그리고 경험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자존감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할 때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쑥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셨더라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우리의 힘을 과시하며 스스로 증명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때론 좋은 성과와 결과들을 맛보았을 때 나를 과시하고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여지도 주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성과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며 내가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